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7절 말씀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참으로 좋다, 선하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또 구원의 길을 여시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에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실 여호와의 큰 날을 선포하며 경고하십니다. 그때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남은 자들, 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탄성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서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유다 왕 요시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때라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다시금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산당들을 폐하고 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지만 그 아들 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장기적으로 통치했던 왕인데 50년 이상을 통치한 왕인데 그 므낫세 때 아주 악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잠시 통치하는 동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예요. 8살에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한 18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다시 한번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통의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620년 전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점, 그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라는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시의 아들 이 정도만 소개하지 않고 4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아마리아, 그다리아, 그리고 구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1장 1절이 2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 전체는 거의 대부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고 어떤 선지자의 설명이 뒤따른다든지 하는 그 외에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스바냐서는 거의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스바냐서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 아니 전체 내용 전체가 하나로 딱 요약을 한다면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 하면은 스바냐서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요엘서에서도 또 다른 선지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고 비중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는 전체가 그냥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며 나가는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무게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화법으로 주체가 나 여호와로 해서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여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에서도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냥 크게 두 부분으로 거칠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1장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좀 더 심판 쪽에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구원을 약속하면서 그에 따라 권면해 주시는 내용 또 소망을 주시는 내용 여기에 좀 더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 시간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1장 안에서도 이제 1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18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3절 두 절은 특별히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디로 접근하기가 쉽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먼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데 스바냐서도 마찬가지로 2절, 3절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바댜서에서도 그랬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온 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에돔도 이렇게 나갔었어요.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온 땅에 대한 부분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부분을 2절 3절에서 먼저 밝히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셨던 세계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그리고
악인들, 그 악인들은 어떤 악인들이냐? 거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거치게 만드는 우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 모든 것들, 사람을 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2절 3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네.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3절에서 거치는 것이라고 먼저 조금 보여줬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등장시킵니다. 바알과 관련된.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제사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5절에서도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말감, 몰렉 이런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다른 걸 의지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는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무엇 때문에 그것에 결핍일 때 쩔쩔매고 그것이 가득할 때 웃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 어떻게 하느냐? 멸절하겠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을 말씀하신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한 멸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기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경고하듯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13절이 이어져 나갑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유다와 예루살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온 땅, 온 세계, 범우주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노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5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설명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여호와 날을 설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17절에서 이어지면서 18절에서 덧붙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은이 있다 하고 금이 있다 하고 나는 풍족하다 하고 나는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하고 어릴 때 같으면 나는 힘이 세다고 하고 젊은 때라고 하면 나는 아직 젊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지금 가까이 빠르게 오고 있는 그 큰 날에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결코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그것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해하고 있는 7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들은 기득권층에 있으면서 지도급에 있으면서 연약한 자들, 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착취하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 은과 금이 많았던 자들이라 할 수 있죠.
너희들 그걸로 여호와의 날에 결코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1장에서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것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게 수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게 그게 수치인데 그게 수치라는 걸 몰라. 그들을 향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왜요? 2장 2절에서 그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빨리 다가오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 여기는 겨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날려갈 그 날들, 그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했냐?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모일 수 없다면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듯 모을 때 내가 이렇게라도 경고하며 모으려 할 때 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건 간단해요. 국가적으로 쉽지 않을 때,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 전쟁의 상황들, 기근의 상황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이럴 때 모이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만 있느냐? 아니요. 다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아멘. 여호와의 규례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아모스 5장 24절에 의하면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때도 잠시 나눴지만 공의, 재판, 판결, 규례, 율례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이라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 율법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규례, 세상과 연결해서 번역을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공의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규례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라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그 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2장 1절과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수치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핍박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과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돼요. 직결돼요. 그렇다면 나는 수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기 겸손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가난한, 곤고한, 힘없는, 온유한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된 단어예요. 스바냐서에서는 이것을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억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더 챙기는 거죠. 아픔을 알기에 더 품는 거예요. 없음으로 인한 궁핍함을 경험했기에 없는 자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의를 지키는 가난한 자, 곤고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흩어져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가 공고한 자인가? 아니면 공의를 지키는 자인가? 아니 공의를 지키며 공고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이 겸손한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거기는 어떤 본문이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해요. 그때 모세에 대한 평가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 그때 온유하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면 모세의 온유함이 민수기 12장에 이르기까지 그 시점에서 모세를 향해 온유하다라고 평가하기까지 모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 가난하다, 공고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그냥 나는 조용하지, 난 좋은 소리만 하지, 나는 누가 뭐라 그러면 내만 하지가 아니에요. 혈기왕성했고 왕자로 어찌 보면은 삶을 살아갔고 내가 고쳐야지 하면 고칠 힘과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가서 맞고 죽이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도망가고 그 가운데서 힘겹게 그 미디안 광야 속에서 그 삶들을 처절하게 40년의 삶들을 보내면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으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바로 앞에서 계속 씨름해야 했고 그들을 끌고 나왔는데 계속 원망과 불평을 드려야 했던 그 고난의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모세 안에 자리 잡은 게 이 온유함이에요. 억울함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이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털어놔듯 더 못할 거예요.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의 소리에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서 있는 이 자세와 태도, 이 삶의 모습이 온유함. 그의 삶이 가난하며 공고하며 겸손함인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멍에를 하나 내 멍에를 지어라. 하지만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2장 3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어요. 그때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1장 2절에서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돼요. 그럼 뭐예요? 너무 소중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해요? 진노와 분노의 날에 따로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자들을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공의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의 누구가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분노의 날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올 때까지 그것이 겨같이 허송세월처럼 지나가는 것 같고 무기력하여서 힘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숨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2장 3장 뒤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 나의 남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 이제 이방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벌하시면서 유다 남은 자를 보살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그 교만한 모압과 암몬의 기업을 내가 남은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화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물론 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2절에서 5절까지는 그 성읍의 지도자들의 악행들이 낱낱이 고발되어 있어요. 그 지도자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던 그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듣지 않고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 라고 통탄해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제 그날까지 너희는 어떻게 돼?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벌할 날, 그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2장 3절에 의하면 그날까지 여호와를 끝까지 찾으라. 여호와만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남은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쭉 그 기다려야 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3장 11절 12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과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3장 14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20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4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하라 라는 내용으로 그냥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6, 17절에서 나도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겠다 너희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그냥 왜 기뻐하느냐? 기쁨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천하 세계 만민에게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끝나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선지서들 중에 드물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 본문 안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권면이에요. 기뻐해라. 왜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왜? 온천하 만민, 내가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돌이키고 온천하 만민에게서 네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큰 날이 가깝고 빠르게 오는 이때에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14절에서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하라. 15절 상반절에서 내 형벌을 취하고 원수를 쫓아내겠다. 구원을 약속하시죠. 15절 중반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맨 끝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너희의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기쁨과 구원과 임재와 평안으로 이어졌죠. 이게 16절에서 그대로 반대로 역으로 이어져요. 16절 초반에서 그날에, 그때가 언제냐? 그날이라 예루살렘에 말하리라 하면서 16절에서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축 처져 있지 말아라. 힘을 빼지 마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평안을 말씀해요. 그리고 17절 상반절에서 임재를 말씀하세요. 17절 중반에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17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향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어져요. 그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어져요. 그 구원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게 어때요? 참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바로 그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는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18, 20절에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힘들한 자들, 저는 자들, 쫓기는 자들,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면서 스바냐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 17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4절에서 17절의 구조로 본다면 그 흐름들이 있지만 17절 단독으로만 보더라도 그 절만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보게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의 성취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으로.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로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오느냐? 17절 뒤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전능자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전능자라는 것은 용사예요. 용사. 전쟁에 능한 용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런 의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너로 말미암아. 거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에 대한 번역은 다양해요. 보통 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내가 조용한 가운데서 은은히 지그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다른 한글 번역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뭐 전혀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을 되어 있기도 해요. 또 혹은 영어 번역들 가운데서는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의 사랑으로 너를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의미가 훨씬 더 스바냐서 전체의 흐름에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지금 쏟기 위해서 여호와의 큰 날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계속 소리치셨어요. 모든 거 다 멸할 거야.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악한 자들 다 멸할 거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내가 벌할 거야. 진멸할 거야. 그 분노의 날, 진노의 날, 황폐의 날 막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씩씩대는 듯한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들이 막 터져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 진노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그 쏟아부으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는 어디로 쏟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진노가 쏟아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셔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고 그 십자가로 그 진노 지금까지 모든 소리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향하여 잠잠하겠다. 꾸짖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잠잠함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용사처럼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서는 잠잠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즐거운 노래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17절 너로 말미암아 너의
우리를 그 자리로, 너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뻐해라.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고 삶이 쩔룩거릴 수밖에 없고 쫓겨다니는 것 같고 억압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공고하지만 기뻐해라. 나를 보고 기뻐해라. 나를 구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온전히 회복시킬 거다 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는 잠잠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리고는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 노래하리라 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 주님만, 어떤 상황과 형편이 일다도 그 주님만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사로잡혀 겸손히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연약하여 주저앉으려 할 때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쁨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